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절을 통해서 바로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처럼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버니를 모시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라고 이 가정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네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그마한 마을 베다니에서 유숙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러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이 마르다와의 이런 관계로 베다니, 이 마르다 집에서 유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순례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마르다의 집에 들리게 되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가정과 예수님과의 관계,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제 그 다음에 6일이 있으면 6일 후에는 6월절 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신다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밖으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마르다는 어디로 갔느냐, 부엌으로 달려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대단히 바빴던 모양이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앉은 자리 바로 코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러한 상황에 접어들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오실 때 마르다는 얼른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존경하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으니까 두말할 것 없이 대접은 특이하게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얼른 그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 마르다는 상당히 부지런한 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은희로서 살림을 다, 가정사를 다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책임감도 이와 같이 대단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손님이 오면 마중 나가서 영접할 줄도 알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할 줄도 알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날도 마르다는 연애 때처럼 부엌으로 달려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와 같이 말투나 그의 분위기로 보아서 지금 그는 예수님을 대접하기에 대단히 열심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쯤 일을 하다가 마르다는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바쁜데 자기는 이와 같이 땀을 뻘뻘 내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보니까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은근하게 화가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다가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뭐합니까? 내 동생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나한테 빨리 보내서 나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마르다가 좀 이와 같이 마음이 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마 이 마르다가 동생을 바라보며 눈짓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언니가 가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만 먹고 있겠다 하고 이와 같이 꼼짝도 안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오직 그랬으면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부엌에 와서 도와줄 것을 요청을 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오늘 봉독한 이 본문 가운데서 주된 사건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것을 중점으로 부각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표를 선택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함으로 결과가 엉뚱하게 나올 수가 있고, 내가 선택을 잘함으로 신앙뿐이 아니고 내 생활의 모든 형편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처럼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누구를 선택했느냐? 그게 제자들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주변의 동네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집으로 모셔 들여온 이는 그의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마르다는 전혀 예수님으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접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부엌으로 달려가요. 부엌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대단히 열심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일행 전체를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서두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리아를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의 시작은 마르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끝은 누구로 끝나느냐? 마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동생 마리아로 끝을 맺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였습니다. 지금 음식을 대접하는 이도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마르다를 이와 같이 더 높이지 아니하고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리아를 칭찬해 주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음식 먹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표면상으로 보면 이 가정에 와서 좀 쉬었다가 음식을 먹고 마리아는 음식을 먹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 상황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이 와서 유숙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오신 것은 마지막 자기의 수행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인식을 제자들과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게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전혀 언니에게 와서 도와줄 자세가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 음식보다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표정으로 보아서는 이와 같이 마리아가 일어서서 자기 언니가 있는 부엌에 가서 도와줄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언니 마리아와는 달리 예수님이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닙니다. 음식을 만든 것도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가장 자세히 볼 수 있는 자리, 주님을 똑똑하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니 마르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엌에 있는 이 사건을 보면 부엌과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 장소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마르다가 자기 동생을 자기에게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에 통해서 보면 아마 그 거리는 조금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마르다보다는
제일 가까운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마리아가 있었다 이 말이지.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앉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 앉는 자리가 어느 때든지 내가 앉는 자리에 내가 앉지 다른 사람이 안 앉거든요. 내가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만 뭔가 다른 데서 피해서 앉아있지만 앉아있어도 뭔가 조금 뭐가 빠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앉는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뭐 다 하늘이 보이니까 괜찮은데 큰 교회는 강단이 안 보이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기둥이 막히다든지 요즘 뭐 전부 CCTV 이래 해놓고 있지만 그러나 CCTV보다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리는 대단히 자리가 중요하다. 자리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발 앞에 앉았던 이 마리아가 주님을 선택한 이 마리아가 대단히 귀한 선택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작 하나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설교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인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설교의 말씀은 바로 윤리적인 설교를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주님의 마음에 착잡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그 내용이 윤리적인 설교가 아니라 팔복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시켜주는 설교였다고 생각이 된 그 이유는 마리아가 마지막에 뭐냐면 자기 그 값비싼 향유를 어머니가 결혼 자금을 준 그 귀한 것을 예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부어드렸습니다. 부어드렸는데 그가 예수님 말씀에 하신 말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했다.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마리아가 그렇게 부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리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얼마나 돼요? 가까워야 돼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아니면 직장 동료 가운데서 모든 자리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은 늘 주님과 가까운 자리가 어디일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제 고신에 있는 목사님 친구가 전화 왔어요. 이 목사 왜 전화했어? 하는 말이 이 목사 에드워드 영을 어떻게 생각해? 에드워드 영 대단한 분이야. 에드워드 영이 그 보수주의 학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성경 주석 가운데 이사야서를 단권 주석을 냈습니다. 그 이사야서가 단권 주석 3권을 썼는데 엄청나게 깊이 썼어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깊이 썼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분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갔다 왔다. 이래가지고 우리 고신철에서는 말하기를 저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코도 모르는 가만히 있으라 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왜 그래? 이 목사의 의견을 듣는데 그분 보수주의야. 보수주의인데 그분만 천국 갔다 온 게 아니야. 바로 우리 신성용 박사가 갔다 왔어. 신성용이 갔다 와서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분도 이야기가 신학대요. 그 신성용 박사는 제가 좀 알거든요. 김영삼 대통령과 이런 연결이 있어서 가끔 가다 전화도 하고 답다 보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랬어요. 좀 직원도 하고 이랬어요. 왜 이 책을 냈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 책을 내므로 한국교회 신약의 선두인데 당신이 이 책을 내면 천국 갔다 와. 이 책을 내면 당신 신학은 없어져 버리잖아. 이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신학자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가지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쓴 이 신학 사상보다도 예수님이 먼저다. 예수님이 내게 맨 마지막에 내가
시들가 이와 같이 나를 죽게 만들어서 하늘나라 구경을 시키고 지옥에 대한 구원을 시키고 이렇게 했을까?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자기 그 교단의 합동측 총회장을 몇 번 했대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랑 소리 안 하고 그냥 꽁꽁꽁 목사 이래놨어요. 아주 유명한 꽁꽁꽁 목사. 말하면 어느 누구든지 다 한다. 그런데 그 목사가 지옥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이요. 그래서 물었대요. 신박사가. 예수님, 저분이 우리 교단에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총회장도 많이 했고요. 한국 교회가 저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랬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 어디 나의 이름으로 했나 지 이름으로 했지.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거기 책에다가. 그런데 신성종 박사 갔다 와서 그래 했다. 그 한국에 그 책을 읽고 난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로 충격 중에 대충격을 그 사람이 보수주의자야. 뭐 바울은 어디 천국 안 갔다 왔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국 갔다 와서 뭐 별의별 소리 하는 거지. 천국에 갔더니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고자던 소리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아파트가 있는가? 천국에 가니까 축구장이 있어가지고 뭐 거기서 뭐 축구를 하고 뭐 전부 가짜입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혜로 갔다 온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가짜로 갔다 온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되느냐? 세상 것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바로 그겁니다. 다른 자기 언니가 선택한 복으로 가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누구를 선택했냐? 우리 주님만 선택하시고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9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마리아는 음식 대접하는 것보다도 뭘 했냐? 말씀 듣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한 일은 아주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든다고 분주한 것도 아니고 또한 이 만든 음식을 나르는 일에 분주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린 일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지금 마르다는 눈코 뜰 새 없이 부엌에서 바쁩니다. 허덕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주 편합니다. 언니에 비해서 편합니다. 언니에 비해서 또한 힘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말.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일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여기에 마르다가 시킨 일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해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이 체험의 역사가 있어 본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저 갈릴리 바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 말씀에 야 베드로야 저거 가서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내려라 했습니다. 예수님 설교를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한 말이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말고 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내렸는데 고기가 평생 거기 바다 출신이거든요. 어부 출신인데 평생 동안 있으면서 그 엄청난 그런 고기를 잡아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수확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 서 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배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한 결과입니다. 이적의 역사는요, 체험의 역사는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 예수님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 말씀을 듣는 이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덕이요 우리의 가는 길에 바로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마음은 아무리 이와 같이 해도 그 마음은 괴롭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분주한 사람들은 자기 보면 맥이 빠질 수 있어요. 힘이 들어서 맥이 빠져서 감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그것도 잘 인식하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듣는 백성, 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는 니느웨라는 거 어디 가냐면 겁이 나서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니느웨 백성들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박능굴 바로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박능굴이 시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떤 짓을 해요? 하나님 왜 박능굴이 시들어집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도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자기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야야, 요나야, 네가 아끼던 그 박능굴도 시드니까 네가 괴로워서 못게 돼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러는데 내 백성 니느웨에 있는 내 백성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 중요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나를 왜 교회로 보내주셨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면 마리아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마르다의 이름이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와요. 그러나 마리아의 이름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언니 마르다는 대단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복에 가서 이와 같이 이 음식을 만드는 데 분주하기도 하고 또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 내가 바쁜데 저 마리아 내 동생 마리아를 좀 불러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발밑에서 주님 말씀하는 그 말씀만 듣고 아무 액션이나 말도 하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에 오신 이 목적이 그냥 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 좀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마음, 우리말로 말하면 좀 찹찹한 이런 마음이에요. 그 모습을 누가 발견했느냐? 마리아가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발견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선택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참 잘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여기 예수님 말씀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대접하기를 원하지만 단 한 가지도 좋으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하는 말, 이 여인의 하는 일들이 계속 증거되리라 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1절로 42절 말씀. 여기 한 가지는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2절 하반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선택은 잘못이 됐고 마리아의 선택은 옳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분주하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말을 하지 않고 또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분주하게 떠드는 사람은 자기 한 일을 까먹어버려요. 해놓고 까먹어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목회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보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할 때 고난도 옵니다. 힘도 듭니다. 그럴 때마다 입으로 다 자기 한 일을 공로를 다 까먹어버린대.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말로 이와 같이 다 까먹어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가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가 얼마나 이와 같이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조용한 사람, 침묵하는 사람,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신다. 이런 말. 마리아는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마리아는 말이라고 하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막 예수님을 통해서 막 보고 하게 달라고 해도 그때 마리아가 못 들었겠어요. 들었지. 뭐 같이 있었으니까 예수님하고. 그래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배단에 있는 이 마리아를 바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어디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렸어요. 부어드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어드렸다.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행로가 자기 집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이 행로가 마지막 곳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의 모습과 마르다의 모습은 이처럼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가 이와 같이 행동한 모습이나 마리아가 행동한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못하면 선택은 잘못하면 나중에 결과가 잘못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해서 바로 하나님 앞과 내 자신에게 조금 더 후회스러운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